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해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영광 중에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바울 사도께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써서 보낸 목회자의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를 믿는 길에서 만나는 그 어떤 박해나 환난을 다 견딜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환난의 날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소중히 여기고 꿋꿋이 가는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고 가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영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성도를 괴롭힌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인내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시면 그때 그 나라를 얻기에 합당한 자라는 증거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나 자신의 평안이나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 오실 때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먹고 마실 것만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을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주님은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그랬고, 그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3장에 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그들이 받은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얻었다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서 말씀이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고 역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었으니까 말씀이 영광을 받은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도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도 안 하고 그건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없인 여기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없인 여기는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영광을 얻도록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말씀 사역자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목회자나 말씀 전파자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돕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진리는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힘으로 자신이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게 됩니다.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이 바울 일행만 괴롭힌 게 아니고 바울의 복음을 받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을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자기들과 하나가 아니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악한 자들이, 부당한 자들이 너희들을 괴롭히지만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들을 굳게 지키시고 악한 자에게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굳건하게 지키십니다. 도리어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신다는 거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와 함께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죠. 너희들은 우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또 행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굳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사도가 명하는 것을 행하고 또 행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도가 명한 말씀들은 곧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들을 행하고 또 행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도록 그리스도의 인내에 머물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채워져야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 중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심과 같이 우리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과 거룩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에 둥지를 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연약한 형제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주면서 형제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담당해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가 있으면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힘쓸 것이고 항상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물리치지 않고 서로 받아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전통은 무질서하게 규모 없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자를,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권리가 내게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서 일을 해서 내 먹을 양식까지 내 스스로 책임졌다. 너희들 보고 게으르지 말아가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일을 해서 조용히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얻어서 먹어라. 남에게 폐 끼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들에게 분명히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냐. 먹지도 말라고 말은 죽어라고 말이죠. 일하기 싫으면 죽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이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그런 자에게서 떠나라. 그런 자들과 깊이 사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가 가르쳐준 본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과 깊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하고 깊이 사귀면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 믿는 성도 사람들보다 배나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면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주님을 섬기는 일터,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일터, 주의 일터가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예배당에 달려와서 함께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 일보다 더 우선적인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 일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니 더 부지런해야죠. 일하고 예배만 합니까? 기도 생활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로 해야 되잖아요. 먼저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됩니까? 봉사도 해야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잖아요. 섬김으로 하늘의 상을 쌓고 섬김으로 내 삶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상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한가하게 놀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기회를 만들어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니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않고 일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도 어떤 때 낙심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협력 안 해주면 낙심하기 쉽죠.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 낙심하기 쉽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그만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만두지 마라. 주께서 맡기셨잖아요. 주의 일이잖아요. 나는 주의 종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협력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상 주실 거잖아요. 낙심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상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본문대로 하자면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선한 일에는 도움도 안 주고 오히려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굳건하게 하시는데 왜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돕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머물게 하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선한 일들을 섬겨가는 일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을 결코 그만두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는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생명 있는 동안에는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 일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는 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만 있는 것이지 낙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집 형편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이 맡기신 그 선한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해라. 교회 안에는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지목해라. 그런 사람을 지목해놓고 사귀지 말게 해라. 친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취급은 하지 말아라.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형제처럼 여기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권면해라. 권면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게 해야 되고 회개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 취급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해 주셨던가를 기억하면 형제를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서 지치신 일이 없고 짜증내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마음에 두고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포기하는 것은 큰 교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히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명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또 계산할 것인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선을 행할 때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세상 때문에 뺏기면 안 된단 말이죠. 환경 때문에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박해가 있든 환란이 있든 이 평안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바울은 시력이 안 좋았다고 그러죠. 예수님 만나는 날 두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 뒤로 시력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자기가 편지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대필자가 있어서 불러주면 대신 받아서 다른 사람이 적어줘요. 그럼 맨 나중에 바울이 사인을 해요. 자기 친필로. 이 편지가 바울이 보낸 편지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지마다 이렇게 친필로 사인한다고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시고 교회에 부르시고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게 하신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닥나지 않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고 주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주님 섬기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길 때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평안과 이 은혜로서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